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위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어떤 일을 행하라. 청지기 질문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체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청지기에게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 청지기는 장차 무엇으로 먹고 살지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좋은 대책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고된 뒤에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얻고 미래를 안전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주인에게 있어서 매우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는 비열한 행위이지만은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본 주인은 그 청지기의 처신이 매우 약삭빠름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처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보다도 더 지혜로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맡기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단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포함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마음 중심이 세상의 재물에 엮여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재물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마구마구 사용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횡령하고 자기 멋대로 낭비해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든지 저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주인은 자신의 재물을 낭비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청지기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청지기의 그 약삭빠른 꾀를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떤 부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소유한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에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는 너에게 그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땅을 일구는 노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빌어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몸을 쓰는 노동을 하자니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빌어먹자니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른 보관이 떠오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드디어 청지기는 다른 보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옮겼을까요?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청지기는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예, 저는 1억을 빚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증서에다가 5천이라고 써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빚진 자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예, 저는 2억을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여기에다가 1억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부자 주인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청지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 정말 매우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이렇게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재물이 자신의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재물이 자신의 재물이었다면 그렇게 마구 깎아주었을까요? 아마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 돈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채무자들의 빚진 돈을 삭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은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마도 청지기 입장에서는 그 해고 통보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신이 그 빚을 삭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심각한 고민을 한 끝에 결단을 내리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건강진단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은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청지기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해고 통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드리워지자 비로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난 다음 인생의 후반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만일 여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까라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해고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혔는데 설마
나를 가만히 놔두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자이지만 자기 장래를 위해 대비책을 준비한 행동만큼은 주인도 칭찬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 다음을 예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의 삶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가올 주님의 날을 대비함에 있어서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온갖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번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을 준비했죠? 다음 갈 곳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음 다음에 자신이 갈 곳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소비하고 마음대로 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낭비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인생의 세월을 낭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서 인생과 세월을 낭비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바로 근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 즉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되는 11월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나안 근처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간절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숨 좀 쉴만 하면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 줄곧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생과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한 것, 인생을 낭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다스리도록 놔두는 것이 바로 방탕한 인생, 낭비한 인생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지혜로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인생과 세월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이고 불의란 무엇입니까?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악이며 불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월과 인생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세월과 인생을 아끼느냐의 차이는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재물이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도 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과 재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물질과 세상의 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 땅, 기업, 물질, 명예 등을 쌓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헛헛함만이 내면에 자꾸 쌓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오직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사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